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해내고 누구는 못 해내고 아버지는 분명히 그런 차이가 존재하고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런데 그 비교로 아버지는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가 다 주님의 손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하사 그래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믿음이 꺾이지 않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려짐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의 전반부에서 함께 생각할 점을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곧 순종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후반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3장에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를 시험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는데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족속들 안에 살며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는 길을 이스라엘이 선택했다라는 부분이 3장의 전반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언급,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에서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니엘 어디에서 등장했습니까? 사사기 1장에서 등장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를 차지하는 인물로 온니엘이 등장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말해서 우리들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시간 차이가 안 납니다. 얼마 안 납니다. 여호수아 세대, 갈렙 세대가 죽은 지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면 진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진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사사기 말씀 앞부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에 갈라지는 걸 본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강 갈라지면 자식들한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그리고 소리 한번 와 했더니 그 벽이 무너집니다. 이거를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온니엘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온니엘이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잊어버렸다라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원어의 뜻은 잘못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놔야 될 거를 여기에 놓는 거죠. 여기에 놔야만 하는 거를 이쪽에다 놓으니까 잘못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못 놓으니까 이 잘못 놓다의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저는 이 자동차 키를요. 집에 가면 꼭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컴퓨터 모니터 아래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장 많이 쓰니까 그 아래다 놔야지 제가 이제 다음에 어떻게 이동할 때 차 키를 딴 데에서 찾지 않고 딱 그 자리에서 찾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키를 뭐 너무 덥거나 아니면 급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식탁에다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화장실 옆에 있는 저희 집에는 작은 이렇게 또 놓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 두면요 하루 종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잘못 놓으면 하루 종일 찾아야 됩니다. 어디다 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게 뭐겠습니까? 듣기는 들었겠죠. 이야기는 듣긴 들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마음을 모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자리, 우리 마음에서 차지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다른 곳에 둔 것입니다. 요단강 갈라지는 거 오케이 알겠어. 여리고성 무너진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나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해.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필요해.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은 이 7절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로 돼 있는데 이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는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악을 행했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문장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알 수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후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금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될 자리에 모시지 않는 자는 필연코 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한테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될 자리에 두지 않는 그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고 1순위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1순위에 두기로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1순위에 두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모셔져야 될 곳에 모시지 않아 놓고 나는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놓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대로 놓기를. 우리는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기를. 마음껏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는 받기를. 용서는 받기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의 일어나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주 말씀은 듣는데 매주 설교 메시지는 듣는데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6일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더 유능해 보이고 더 필요해 보여서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선택하고 주일날에는 와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아시죠?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모습인가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있어야 될 곳에 두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서의 메시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2장 후반절에도 3장 전반절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희에게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의지가 들어간 표현이죠.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파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하는 존재는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중심에 놓아야 되는데 중심에 놓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놓여지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놓여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존재는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과 사탄을 상징하죠.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팔아버리겠다라고 합니다. 팔고 사는 거는 노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자유민의 신분에서 죄의 종으로 팔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여져야 될 곳에 놓이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신 거냐? 당연히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힘들어요.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마치 아기들이 찡찡거리는 모습이죠. 아기들이 그냥 고통스러워서 떼쓰는 모습입니다. 온전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언급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돌이켰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부르짖었다라는 말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망설였다, 아니면 고민했다, 아니면은 시간을 두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죠.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 안에서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될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로 명확합니다.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고도 주여 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주님 내가 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여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이 새벽에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지금 즉시 해결된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정말 나아가고 싶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여러분 이 온니엘에 대한 서사의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40년 뒤에 죽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첫 사사인 온니엘 첫 사사거든요. 첫 사사.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로 구조가 너무 명확합니다. 사사기의 그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구원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이게 이 짧은 7절부터 12절까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나와 있거든요. 단순 명확하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온니엘은 가장 사사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이자 장자 지파의 대표이자 아예 표본이 되는 사사로서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온니엘에 대한 서술은 그냥 그가 40년 뒤에 죽었다 하고 끝입니다. 어떠한 서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엄청난 이 문제를 해결한 능력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기록하고 이 사람을 더 높여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기념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세웠다. 그리고 그가 40년 뒤에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심지어 온니엘이 구산 리다사임을 이겼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되었냐면 여호와께서 온니엘에게 맡겼다. 건네줬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온니엘이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을 높이는 서술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케이스가 종종 우리 눈에 빠르게 해결되는 케이스가 보이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되는 케이스가 보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치 내가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사랑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근데 맞을 겁니다. 여러분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니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로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내세움이 전혀 없이 그저 그렇게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이와 너무나도 반대되는 사사가 뒤에 나중에 나오는데 바로 기드온이죠. 자기 자신이 엄청난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의 서사가 쭉 펼쳐져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결말을 맺는 듯한 스토리가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왕이 돼버리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승리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온니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은자교회가 이러한 일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난주에 마친 단기 선교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그것도 뭐 엄청난 메가처치 같은 막 5천 명 이상 큰 교회도 아니라 진짜로 서로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야지 겨우 어떤 일을 세상 가운데서 대단한데? 라고 할 만한 일을 좀 멋있는데? 라고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힘겨운, 어떻게 보면 힘겹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20년 가까이, 아니 20년 넘게 한 나라 한 지역의 한 교회들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고 그 지역에서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큰 교회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 그냥 뭐 이거는 당연한 일을 한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끝내고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 내세우거나 우리가 이제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뭔가를 한다거나 그런 의미 없이, 그런 맥락 없이 그저 다시 또 내년이 되면은 또 다른 섬김의 길을 찾아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내년 선교를 준비하는, 벌써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네, 내년 선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이 자세가 사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하나의 또한 근거가 된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럼 개인에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잘 이렇게 응답이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아멘이죠. 응답이 안 되면 원망일까요? 아니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매일 나오시는 분이 있죠. 네,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성도님들이 또한 마지막까지 은혜가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난 새벽기도 나오는데 김권사 당신은 왜 안 나와? 이 집사 당신은 왜 안 나와?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간에 정죄하는 그게 아니라 그저 기도하는 자리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자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실 줄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조용히 또 무대 뒤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겸손하기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전하게 다른 이들에게도 펼쳐지게 될 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될 곳에 온전히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